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읽었죠?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추수감사절 광고를 그냥 통째로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도 나누고요,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경석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목장이나 남전도회나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다 좀 특별하게 좀 축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도 지난주에 꺼내놓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좀 뒤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감사한 일들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한 또 예물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이 에녹이지요. 에녹이라는 분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나오시는 분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분은 딱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한 번은 죽으셨지요.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셔요. 그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하고 가깝게 살면서 그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긴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65세에 첫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300년을 지나가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고 365세를 살았을 때 365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는 뭐 100년 살면은 우와 엄청나게 오래 살았지만 이 에녹이 살으셨던 시대에는 뭐 800년, 900년 그렇게 사셨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지구가 바뀐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지구 환경하고 많이 바뀌면서 수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에녹인데 성경에 에녹의 인생의 성취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의 예언서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란 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예언서를 남겼다라는 것은 써 있는데 기록이 있는데 무엇을 이루거나
성취하면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이 에녹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살았어요. 우리처럼요. 하루를 예수님 하면서 시작했다가 하나님 생각하며 살다가 또 하루 해가 지지요. 또 다음날 눈 뜨면은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일어나고 또 살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다가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 에녹이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같은 시대인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아담의 그 직계손들, 그러니까 이게 셈의 후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긴 인생 800년, 900년을 살아갔는데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세월이 가면서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뭔가 내 이름을 남겨야 돼. 뭔가 업적을 남겨야 돼.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놔야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기억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면서 살아간 것이 가인의 후손들이고요. 셈의 후손들은 많이 달랐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21절, 22절을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은 일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아이들을 낳은 것, 그게 기록할 타였습니다. 자, 수도원에서, 교회에서, 산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산 것이 아니라 에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생이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했다라고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지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러나 결코 평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특별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365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으면 이 에녹을요, 그 죽음을 보기도 전에 아직 삶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 평균이 800살 때, 900살 때였습니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은 기록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평범한 하루하루,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삶을 살면서 특별한 것인 줄 모르고 정말 허무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면 그거 정말 곤란한 겁니다. 예. 심하게 말하면 불쌍한 거죠. 예. 너무나 좋은 게 집안에 잔뜩 있는데 하나도 쓸 줄을 몰라요. 나에게 있어도 그거를 좋게 사용할 줄을 모르고 그냥 쓰레기처럼 처박아 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녹같이 나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환경에서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특별한 것, 특별한 장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지금 주신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우리 신약 시대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에녹이 살아갔던 바로 그 땅과 똑같은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것만 어떻게 되면 정말 제가 팍 바뀌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란 선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다들 아시지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분이 현역에서 뛰고 있을 때 스페인 리그에서 와달라고 초청이 왔대요. 뭐 레알 마드리드 뭐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의리의리한 뭐 이런 축구단들이 많은데요. 그 리그에서 오라고 초청이 왔는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축구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아니지요. 돈을 많이 주느냐? 그 스페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팀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조건 한 가지 넣으려고요. 거기다가 계약서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초청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선교할 수 있었고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환경이지요. 이분은 축구 선수니까 어느 팀에서 뛰느냐, 어느 나라에서 뛰느냐, 거기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요. 여러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주는 곳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에게도 할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 아니면 그냥 평소의 하나님의 일.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냥 잘 것인가, 새벽기도 올 것인가, 퇴근하는 길에 피곤한데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밥 먹고 자야지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지요 라고 하는가. 이런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삶이냐, 또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더 세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낮에 밖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지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3일 지났지요. 3일 지나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큰 것이 아니라도 된다 그랬지요. 작은 것,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시는 거, 말씀 한 구절 보는 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말로 한번 위로해 주는 거, 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요. 에녹이 한 일 중에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 것을 하나님은 믿음의 증거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을 보시면은 선지자 노릇하며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교육자지요, 목회자, 또 귀신을 쫓아내며 강력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지요. 영적으로 대단하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주님, 선지자 노릇을 해도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도 불법이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이고 권능을 행해도 불법이고 도대체 불법이 아닌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지? 저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 그러면 뭘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밤,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또 읽어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떤 본이요?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노예들이나 할 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신분에 맞지 않게 너희를 사랑으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셨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해도, 은사가 많아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기 전에, 인정해 드리기 전에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지요. 나에게 매우 싫어하게 만드는 사람, 믿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그 삶의 그냥 그 열매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또 안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랑을 빼고서는 할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 중에.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법을 해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정말 큰 문제죠.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느냐,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천국에서 작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에서도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어떤 자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셨지요. 자,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식당에 가면은 어느 식당이 맛있는 식당이지요? 사람이 많아야 맛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길에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어보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천국 들어가는 문이죠.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좁대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엄청난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 보면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문이고, 또 그 길마저도 협착하대요. 좁고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도대체
사람들이 갈 만한 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건너편의 길은 길이 크고 저 멀리 보이는 문이 있는데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로 대로로 막 몰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적다란 길은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적어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요. 바로 그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서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끝은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막 엄청난 믿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이 그냥 곤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이 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죠.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창세기에 살았던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처럼 이 우주의 마지막 때를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를 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도하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도 임하게 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 삶이 기도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끊이지 않는 기도, 그냥 일상의 기도였나 봐요. 이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에녹을 예뻐하셔가지고 중간에 야, 너 더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아예 나랑 같이 있자.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인생의 발자취가 남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그 시대 분들 중에 너무나 특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살아있을 때 그토록 에녹이 소망하던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못 돼요. 어딘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은 멀쩡한데 또 다른 부분에서 그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기도하며 믿음이 온전해지면 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바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시작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도도 그냥 되지 않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녹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의 훈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할 수 없고요. 기도를 해도 성령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로운 무엇인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해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그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에녹은 그 세월을 300년이 넘게 살으셨어요. 우리는 겨우 몇십 년 하다 가잖아요. 근데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는 세월이 짧으니까요. 좀 특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시간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어떻게든지 한 번에 1시간 못 하시면 하루에 쪼개서라도 1시간 기도하려고 정말 애를 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1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럴 환경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성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업적은 없어도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 인생의 자취는 없지만 하나님은 에녹의 인생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하는 그 에녹이 너무나 예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가난해도 괜찮고요, 뭐 돈이 있어도 괜찮고요, 어떤 환경 어떤 일이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에녹과 같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녹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수험생들 내일 수능 보지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 또 기억나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날마다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듯이 주여,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그 성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 허락하셨고 이미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여, 그 일하는 그 사이사이에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우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내일도 시험을 보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번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그 세은이와 승주에게도 함께 하셔서 또 내일도 시험도 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장기훈 집사님 또 계속 또 몸이 안 좋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목기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이 원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에녹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나 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유한영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유영준 학생, 유지연 어린이 이 가정에 주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교회와 또 이 세상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정말 하늘의 복된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이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